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54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45페이지 열왕기상 17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열왕기상 17장 7절에 11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길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오신 것처럼 그리고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 새벽에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성으로 승리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엘리야 시리즈를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 시리즈 네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또 다른 훈련입니다. 또 다른 훈련.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순종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 그리 시내가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릿이라는 것은 그 뜻은 말씀드린 것처럼 단절이라는 거예요. 단절. 그래서 세상과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훈련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 7절에 보니까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있던 그 요단강의 지류 실개천인 그 그리 시내가 마릅니다. 자, 그러면 물을 마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이제 또 다른 명령을 하십니다. 엘리야의 입장에 보면은 1차 훈련이 끝났죠. 하나님은 이제 이 훈련장을 옮겨서 또 다른 훈련의 장소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옮기십니다. 성경에 굳이 이름을 언급하여 알려주는 것은 그 지역의 이름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르밧이라는 히브리어는 도가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가니는 쇠를 녹이는 큰 통, 다시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용광로입니다. 어떤 쇠도 어떤 쇠붙이도 들어가서 그 속에 들어가면 흐물흐물 다 녹아버리고 그렇게 다시 만드는 그런 통. 그러니까 사르밧이라는 말은 우리가 설교 중에 지금까지 늘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좀 익숙하고 사르밧 그러면은 좀 멋있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이라는 뜻이 도가니, 용광로 그러니까 쇠를 녹여서 완전히 단련시키는 것처럼 엘리야의 성품을 거기서 녹이고 인격적인 성품으로 다듬는 곳이 바로 여기 사르밧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훈련장이라는 뜻.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곳으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이와 똑같습니다. 세상이 힘들죠. 어렵죠. 자, 그러다 보니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고, 그런데 이 세상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훈련을 시킵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을 시키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순종의 훈련을 받고 믿음의 훈련을 받고, 그런데 이제 그 정도 그쯤 되면 이제 시냇물이 더 흐르게 만들고 너 훈련 받았으니까 이제 조금 여기서 랄랄룰루 하고 여기서 할렐루야 하고 좀 이제 평안하게 웃으면서 여기서 할 법도 하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것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발걸음이 그렇습니다. 사르밧이라는 정말 도가니 용광로처럼 거기를 통과해야 우리의 불순물이 제거되고 내 속에 있는 아집도, 독선도, 편견도, 고집도, 그리고 교만도, 오만도, 이것이 걸러내줄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죠. 그렇지 않을 때 우리를 쓰면 우리에게 뭐가 나오느냐? 우리의 육의 본성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 따라 애굽에서 나왔지만, 몸은 나왔지만 마음과 정신은 나오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토록 습관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노예의 근성이 떡지덕지 붙어 있거든요, 몸에. 그런데 마음속에 완전히 자리 잡거든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노예의 근성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뭔가 간절히 바라는 것, 먹고 사는 것 채워주면 가만히 있지만 채워지지 않으면 원망, 불평, 비평하는 것, 이게 근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하고 저와 여러분하고 차이점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날도 살아가는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응답이 없다면,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면, 뭔가 길이 막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지만 또 원망 불평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은 그래도 어떤 메시지를 들어도 단단한 식물을 여러분께 드려도 여러분은 소화시킬 수 있고, 여러분은 스스로 이 잠을 물리치고 새벽을 깨우고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자체가 엘리야를 순종, 믿음, 또 다른 훈련으로 인도했다면 새벽에 나온다는 자체가 여러분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엘리야를 이렇게 인도를 했을까요? 오늘 17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 뭐라고 말씀하냐? 내용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리 시냇가에서는 까마귀가 고기와 떡을 아침에 물어다 주고 저녁에 물어다 주고 떨어뜨려야 그걸 먹고 시냇물을 마시고 자기 생명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떠냐면 장소를 옮겨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것도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고 북이스라엘 그 지역이 아니고 이스라엘 벗어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 거기 머물라. 이제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이 말을 들은, 이 말씀을 들은 엘리야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엘리야 시리를 하면서 내가 엘리야가 한번 되어보는 겁니다. 실제로 마찬가지고요. 엘리야가 되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엘리야의 심정이 내게 다가와요. 이 말씀을 들으면, 아니 하나님은 어떠냐면, 요즘 말로 좀 할게요. 아니 그냥 아합한테 가서 한판 딱 맞짱을 딱 뜨도록 분명히 한다고 이렇게 딱 힘을 줬는데 선포하고 나서 너 도망해서 섬겨라.
그래서 도망해서 거기서 훈련받고 하나님이 나를 뺑뺑이를 돌리는데 언제까지 뺑뺑이를 돌리냐? 아니, 하나님, 이 정도 훈련 받았으면 이제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다르게 훈련한다고요? 그러면 엘리야가 이런 심정이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떠냐? 그런데 엘리야가 이런 심정이 혹시 있었다 할지라도 엘리야는 어떻게 할까요? 자, 우리 오늘 첫 번째, 왜 사르밧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자, 오늘 17장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엘리야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여기 세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세 가지 질문. 하나는 왜 하필 시돈 땅이냐? 여러분, 시돈 땅은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바깥의 이방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 시돈 땅은 이스라엘과 싸움을 하는 적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대적하는 아주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 시돈 땅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왜? 싫어요. 왜? 거기 시돈 땅은 또 뭐냐? 또 하나 아주 의미심장한 게 있는데 거기는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이 가장 거기에 왕성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부패하게 만든 바알 신이 누가 가져왔느냐? 시돈 땅에 있는 이세벨이 아합의 부인으로 오면서 왕비로 오면서 그 바알 신을 자기네 말로는 모시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퍼뜨리니까 이스라엘이 바알에 완전히 오염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 이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인데 아니 하필이면 말랑말랑하고 그 지역이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완전히 영적으로 대적하는 곳에 가도록 만드는 이게 시돈 땅이거든요.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보니까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빨간 것이 같이 할까요? 시돈 사람의 왕 이엣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의 왕비로 삼은 여인이 이세벨이었고 그 이세벨이 이스라엘을 전부 타락하게 했는데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이에요. 그리고 이 시돈의 그 엣 바알의 딸이 이세벨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세벨의 아버지가 워낙에 바알신을 섬겨서 엣 바알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어떠냐? 지금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에 가서 시돈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명령이 이해가 됩니까? 아니 하필이면 시돈 땅이냐?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떠냐? 아니 이세벨의 고향 거기 가면 나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렇게 여긴다면 잡아 죽일지도 몰라요. 대적하는 곳이라. 그런데 하필 왜 시돈 땅이냐? 이 질문이 올 수 있고 또 하나 질문 어떠냐? 왜 하필이면 과부에게로 가냐? 그 당시 과부는 어떠냐면 가난하고 굶주리고 소외계층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과부는 어떠냐?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기 가면 먹을 것도 과부라고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을 것 같고 흉년은 지금 계속되니까 정말 왜 하필이면 과부냐? 시내가 말랐으니 먹을 것도 풍족하고 살만한 것으로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훈련 받을 만큼 받았는데 그 다음에 어떠냐? 이렇게 그때 갈 때마다 어떠냐? 이게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돼요.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떠냐면 아니 환경에 적응하며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엘리야는 그리 시내까지 6개월, 8개월 정도를 보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적응이 되었는데 또다시 이제 새롭게 가서 적응하려면 이거 힘든 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저에게도 이런 거는 꽤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걸 짐작하시나요? 한 군데 발령을 받아서 여기에
저 나름대로 온 힘을 다해서 완전히 몰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도 좋게 나타나고 효과도 좋게 나고 부흥도 되고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이제 부흥이 돼서 여기서 평생 걸어도 사역을 해도 좋겠다 하는데 정점에 딱 올라갈 때 다른 곳으로 가라고 발령이 딱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발령을 받았지만 어떠냐면 3번 정도는 이런 적이 있어요. 내가 이곳에서 평생 사역을 하라기도 좋겠다. 이거를 먹었거든요. 그때 명령이니까 갔는데 제가 어떤 걸 느끼냐, 몸은 갔는데 마음이 이곳에 있어요. 몸과 마음이 분리되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속에는 고통스러운데 이렇게. 근데 문제는 가가지고 보니까 얘기가 안 돼. 이해도 안 돼. 이거는 모습도 아니다. 가다 보니까 거기서 서로 싸우고 힘들고 다 갈라져 있고 성도는 떠나가고 이럴 때 제 속이 어떠냐면 누구한테 표현은 못하지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이게 어떻게 저도 이 생각을 하죠. 제가 이런 훈련 저런 훈련 받고 전부 받아서 나름대로 했는데 이곳에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이곳에. 그런데 이거를 누구한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 이 말씀을 알잖아요, 이거. 그러면 제가 무릎 꿇고 제 속에서 이걸 받아들이는 작업, 이걸 순종하는 작업, 이걸 하는 걸 하려면 잠이 안 와요. 체중이 빠져요. 힘이 들어요. 그게 제가 그동안에 훈련받았던 모습이 저거든요. 아니, 저뿐이겠습니까? 제가 성도님들 보면 너무너무 애쓰고 노력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집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땅도 좀 샀어요. 건물도 좀 사요.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부부가 한쪽이 암에 걸렸어요. 또 어떤 분은 자녀가 굉장히 힘들게 해요. 그리고 이제 자기에게 아픈 모습이 몸이 자기도 이렇게 이쪽 저쪽이 아프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 때문에 자식하고 굉장히 힘들어요. 자식이 뭐냐? 그러다가 자기 부부 사이에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떠나고 보니까 자식이 어떠냐면 아버지 보고 다시 재혼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재혼하지 말라고 그러냐? 겉으로는 뭐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엄마 생각하고 재혼은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잘 모시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속셈에 어떠냐면 아버지 재산 몇 가지 있거든요. 그 재산을 어떠냐? 새어머니가 들어오면 몰라도 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고민스러워요. 제 아들들의 속뜻은 알았는데 힘이 들고 그러면서 어떠냐면 내 인생이 이렇게 내 인생의 승리자가 아니구나. 내 인생에 살만했더니 이건 누구한테 말 못하고 이걸 누구한테 말을 못하냐. 그런 말 못하고 고민이 되면서 아이들이 어떠냐. 이거를 제가 이런 적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 요 비싼 상황을 몇 번 겪으면서 제가 그 아들들을 설득해서 아버지 재혼시키다. 이게 최고의 효도다. 제가 맨 처음에 당신들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냐? 아버지밖에 안 계시는데 효도해야죠. 진짜 효도가 뭔 줄 아느냐? 이렇게. 그래서 설득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분하고 재혼하도록. 제가 이런 과정을 다 보면서 어떠냐면 인생의 석양에서 몸도 새하얘지고 이제는 나중에 돈이 있어도 쓰질 못하고 몸 아파서 원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먹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의 석양에서 후회의 고백을 하고 그런 다음에 내가 인생을 헛살았습니다. 돈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습니다. 쓸쓸하고 외롭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눈물을 흘리며 서러운 그게 인생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그게 리얼리티잖아요. 남편이 아프니까 어떠냐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 자기 하던 일을 그만두고 남편에 매달리는데 자식들이 생활비를 보내주는데 보내주지 않아서 힘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도 계속 훈련이 있어요. 이것이 어떠냐면 남의 얘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입니다. 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훈련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훈련을 받으면서도 어떤 겁니까? 자, 이 엘리야의 훈련 받는 게 제가 여러분께 예고를 해서 말씀드렸지만 엘리야가 순종의 훈련을 받고 믿음의 훈련을 받고 또다시 옮겨가지고 여러분 그리시네가가 사르밧 과부로 장소가 옮겨졌지요. 그런데 그리시네가의 까마귀가 이제는 과부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훈련이 또 계속이 돼요. 이 순종의 훈련, 믿음의 훈련, 이 훈련을 계속 확실하게 받아내야 그는 17장에 가니까 이제 후반절에 내일 모레 살펴보겠죠. 이 후반에 어떤 거냐면은 이 과부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당신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이거를 인정을 받고 18장에 가서 850대 1의 대결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가지고 너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가 다 이 우상으로 오염됐으니까 850대 1 맞짱을 떠봐라. 절대 못합니다. 도망가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순종의 훈련, 믿음의 훈련 받고 보니까 어떠냐면 나중에 장소 옮겨서 또 다른 훈련을 받고 보니까 이 엘리야는 850대 1의 대결에서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목숨 걸고 나섭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훈련을 받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에 깨워서 잠을 깨고라도 나오십시오. 여러분 이 자체가 믿음의 훈련, 순종의 훈련, 여러분이 이 훈련을 받아야 여러분의 영적 근육이 든든해집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 마음이 슬픈 게 있어요. 어떤 게 슬프냐? 그냥 그렇게 교회 발바닥 도장만 찍고 다녀요. 그런데 어떠냐? 직분도 있어요. 그런데 구원 받습니까? 구원이 제가 볼 때 그게 너무 염려가 돼요. 근데 이거를 주일 설교 때 말을 못해요. 새로 나온 사람 누구 있는데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이거 뭔 얘기야? 겨우 와서 교회, 그럼 내가 받아 안 받아? 이런 걸로 할까봐 못하는데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단단한 식물도 소화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냥 살다가 먹고 살다가 나이 들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나도 그러고 약 먹어가면서 그리고 어떠냐 내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이 세상에 주님 내가 사랑함으로 주님 모시고 정말 내게 세상이 어떠한들 내가 주님 모시고 주님 내가 언제 나를 불러도 나는 기쁨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자세가 돼 있는 게 믿음의 훈련, 순종의 훈련 다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게 그게 믿음의 정말 현 주소인데 사람들이 어떠냐면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사실 너무나 약해요. 왜? 현실에 무너져요. 그리고 현실에 앞세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정탐군 중에 10정탐군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다녀요. 여기에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 두 지도자 정탐꾼이 되어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누려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들어가는 사람은 2사람 여호수아 갈렙이 있고 10명은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어떠냐?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느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 하루 길을 가면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느냐 이게 소중한 건데 그 주님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 이걸 얻는 걸 원해요. 그런데 주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먼저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에게 거하면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렇게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훈련은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나 여러분이나 각자가 처지나 형편, 조건은 다르지만 훈련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엘리야에게 순종의 훈련, 믿음의 훈련,
그리시네가에서 그렇게 훈련했다면 장소를 옮겨서 또다시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엘리야를 계속 훈련을 시켜요. 그런데 엘리야는 만약에 그때 불순종하고 제가 받을 만큼 받았고 이거는 제가 안 받아도 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어떻게 해요? 엘리야는 안 되죠. 엘리야는 계속 훈련은 겪었는데 또 훈련이 다가옵니다. 겪었는데 그 훈련이 또 다가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밥은 먹어야 되는데 또 먹고 또 먹고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훈련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광야에서 훈련시키는데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70년 살았다, 80년 살았다 할지라도 다른 건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고 다 없어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지금 내 게 아니에요. 진리적인 관점은 왜? 정말 내 거라면 이 세상 떠날 때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40년 훈련 받을 때 하나님이 딱 가르쳐 주길 원하는 게 뭐냐? 자, 신명기 8장 3절 다 같이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십시오. 광야 40년 생활하고 딱 하나,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세대를 놓고 모세가 강조하는 이 말씀, 어떤 말씀이야? 사람이 물질로만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은 말이지 어떤 거냐?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합니다. 이게 광야 40년의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불로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이 이유가 뭐예요? 인생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딱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동행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깨달으면 하나님 오늘 하루길도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성령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이거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말씀으로 인도함 받지 않으면 나는 헛것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 가르쳐 주기 위하여 여러분 이거 하나 강조하기 위해 그러니까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이 좋은 게 좋다 적당하게 칭찬해 주고 이런 게 아니라 목사가 성도를 봤을 때 지금 가지고 있고 없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저 사람 말씀에 꽂혀 사냐 말씀에 인도함 받고 사느냐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훈련이 되어야 마지막 때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훈련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냐? 반단지라고 그래요. 반단지. 반복, 단순, 지속. 이게 훈련의 해야 될 효과입니다. 지속해야 됩니다. 반복합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반복하잖아요. 훈련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리고 훈련은 단순해요.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면 이걸 심어주려고. 그런데 그걸 지속시켜야 돼요. 반복하고 단순하게 이걸 지속시키는 거. 이게 훈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일날 한번 설교 한번 딱 듣고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주일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게 스며들 시간도 없고 스며들 노력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엘리야에게 또 순종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뭐냐?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열왕기상 17장 10절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잖아요. 그가 일어나 그리시네가에서 일어나 자기 생각으로는 왜 사르밧이냐? 왜 시돈이냐? 왜 과부냐? 아니 여기 익숙했는데 또 가서 적응하려면 그런데 이해가 안 돼도 엘리야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엘리야 심정에는 저 과부가 혹시 하나님이 말한 그 과부일까? 그러면 저 과부를 통해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엘리야가 그런 생각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120km를 갑니다. 여러분,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밧까지 120km, 우리말로 말하면 300리입니다. 300리를 가지고 보면은 제일 어떤 겁니까? 허기지고 배가 고프고 목마를 거 아니에요. 과부를 보고 과부가 나뭇가지 줍는데, 자, 나한테 물 좀 가져와라. 가뭄에 물이 귀하잖아요. 그런데 여인이 지금 뭐냐면 물 길르러 물을 구하려고 나뭇가지 줍다가 갑니다. 가는 여인 딱 스톱 시켜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자, 내게 떡 한 조각 가져와라. 여러분, 이거는 진짜 과부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17장 11절에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와라. 과부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냐면 마지막에 나뭇가지 주워가지고 기름 조금, 이 밀가루 조금 해서 떡 해먹고 자기 아들하고 둘이 먹고 죽으려고 지금 비장하게 하는데 어느 낯선 사내가 와가지고 물 좀 달라. 그래서 좋다, 뭐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물 하나 못하겠냐. 물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떡 한 조각 가져와라. 여러분, 과부의 입장에서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쩌면 인생 살아갈 때 시험과 유혹죄, 어떤 곤란한 문제가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이제 과부 입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다음에 이걸 어떻게 전개할까요? 어떻게,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과부는 이게 맺힌 걸 어떻게 하고 엘리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엘리야의 드라마는 계속되고 그건 내일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엘리야의 모습에서, 이제는 과부의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것은 그 다음에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듣게 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게 하는 것은 요 현재를 이기게 하고 이 다음에 하나님이 주실 뭔가 있어서 그걸 받아내기 위하여, 그걸 이겨내기 위하여, 그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그 승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오늘 새벽에 여러분을 불러서 훈련시킨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받는 또 다른 훈련,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받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훈련을 잘 받으면 정말 귀합니다. 훈련 잘 받아 하나님께 소중하게 귀하게 쓰임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찬송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문제가 해결받고 아픈 몸 깨끗이 나음받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내 자녀 앞길에 직장, 사업장, 가정에 하나님 문제가 해결받고 문이 열리고 해결이 역사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새벽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자,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은 제가 별도로 기도하겠고요. 여기에 새생명 행복축제 개인 기도 제목 제가 간절하게 또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4월 10일 날 총선 하나님이 개입하여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마성수문교회 부흥과 새로운 일꾼 충족과 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방언으로 기도할 뻔 방언으로 기도하고 정말 간절하게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
하셔서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